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저희 모든 사람에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받았던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은 성경에서 나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한 이 들으라는 이 단어를 쉐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듣지만 말고 제발 순종했으면 좋겠다. 듣지만 말고 순종까지 해라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엄청 많은 설교와 또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직장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확장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우리의 성품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쉐마의 진정한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 읽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간증과 저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쉐마하는 자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사실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 다음의 구절에다가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지키도록 해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다른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선생님, 랍비, 예수님, 이렇게 유대인이시여 와서 가장 유명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613가지 계명을 빼고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한때 예수님이 이 얘기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표현은 내 마음을 다하고 똑같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는 제가 아까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자,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소통할 때는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뜻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뜻이라는 단어는 영어 버전을 보면은 mind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표현으로 보면은 이 뜻이라는 것은 세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의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적 전쟁은 결국 우리 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할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저의 어떤 야심과 야성과 욕심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까?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 나의 샬롬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예배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수님은 너의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저희 자녀도 저희 이웃이에요. 저희 아내도 저희 이웃이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이웃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저희 삶의 인생의 여정을 잠깐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 정성이라는 것은 여러 단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정을 다해서, 내가 슬프든 기쁘든 우울 증세가 있든 아니면 기뻐서 난리 뛰든 아니면 내가 너무 신나가고 어쩔 줄 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좀 뭘 주셔야죠. 이 정도 10년을 고백했는데 1년 정도는 성공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대부분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제가 이 마인드, 이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구해봤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의 뜻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있고, 왜 예배하면 이런 건 되고 저런 건 안 될까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은 되고 저는 안 될까요? 왜 목사님 자녀들은 기도하면 한 방에 되고 저는 열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들은 목회자 자녀분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가장 부럽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면은 바로 기도도 안 하는데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열흘씩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02년도에서 작은 도시에서, 옆에 있는 나라 작은 도시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20년 딱 된 것 같아요. 2023년이니까 9월에 이제 한 6개월만 했으면 21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4대째 한국인이고요.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하겠죠? 적합합니다. 저는 1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나중에 제주도 세화에 있는 이제 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고 사형리를 가지고, 당신은 죄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있어. 믿어. 네 하고 이제 믿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 사무실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에 있는 권세 안에서는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저의 마음과 저의 뜻은 전혀 원하지 않은 거였지만 그 순종에 따라서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02년도에 파송을 받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정말 가방 백팩 하나 들고 맨 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가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땅을 밟으면서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보고,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됩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해도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왔는데요. 안 됩니다. 수많은 거절 속에서 방황은 아니지만 너무 거절이 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제가 살던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한 번도 내복이라고 얘기하죠. 내복 안 입고 다녀봤거든요. 물론 이렇게 추운 분 입어야 되지만 전혀 솜옷을 입고 다녀도 추울 정도, 정말 추운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 돈 일전 아끼려고, 돈 한 푼 아끼려고 걸어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고,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집인데 왜 제가 살 곳이 없습니까? 천하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인데 왜 제가 살 곳이 없습니까? 혼자 다니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만나고 저를 소개하고 제가 누굽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셨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초빙 교수가 되었고, 승승장구하다가 7년 되는 사이에 수백 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이에 제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선교사였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2009년도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YM의 DTS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모든 가졌던 10년 동안 쌓아놨던 그 강산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지금 버리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게 그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말씀으로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겠다. 더 많이 주겠다. 더 좋은 걸 주겠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다. 니들로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저도 알아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까지 버리고 갔습니다. DTS 렉처를 하는 기간 맨 앞에 앉아서 내내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서 버린 거 생각하면 아깝고 듣는 거 은혜를 보면 너무 좋고 양쪽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버렸으니까 내게 더 채워주시겠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의 삶은 더 찌질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서 제 스승님 저보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장로가 돼야 돼. 목회 길을 가면 안 된다. 선교사 하면 안 되고 선교사 파송이지만 너는 앞으로 장로 해야 돼. 그 말은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 명예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명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 아주 인본적인 세상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보다 인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삶을 살았던 거죠. 영혼은 마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DTS 훈련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많이 버렸잖아요. 없는 데서 포기하는 거 쉽지만 있는 데서 포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제가 3개월 내내 눈물을 흘려요. 제 아내가 증명합니다. 제 아내가 제 스텝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저희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 정말 제가 많이 울고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때가 시간만 나면 기타 들고 건반 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막 10시간씩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 삶은 점점 바닥을 치니까 하루는 저녁에 제가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첫 한국 방문, 제주도 방문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못 가게 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막판입니다. 저랑 이제 붙어서 하는 거 제 1대1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서 제가 여기서 저에게 승부를 안 주시면 제가 이제 그만두고 보따리 사고 집 가겠습니다. 하루 저녁 그래도 양심에 제가 예배자인데 어떻게 그냥 모른 척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또 찬양했습니다. 이제 중국말 찬양에 대해서 그렇지만 중국말 찬양하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또 주님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은 진짜 너무 구질구질한 존중도 못 받고 사회에서는 존중받고 여기는 아무런 인정도 못 받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이 또 나갔어요. 새벽 11시, 저녁 11시에 엄청 춥고 또 나갔어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해서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또 나갔어요. 세 번째 날쯤에 나가는 제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이 저를 안 만나서 난 끝! 집 갑니다. 진짜 보따리 사고 집을 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네가 정말 내 음성을 듣고자 하냐?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음성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거 맞지? 맞습니다. 하나님 1, 2, 3번은 3년 안에 해결해 주시고 4, 5, 6번은 6년, 5년 안에 해결을 안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과 절대로 이제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잤습니다. 세 번째 날 또, 네 번째 날 또 나왔어요. 하나님 집에 또 나왔어요. 만나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한참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제 안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 못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 사역자고 항상 기타와 건반을 두고 찬양을 했어요. 노래도 잘 못하고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박자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음 약간 떨어지고 있다.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나, 주님 제가 예배사를 불렀으면 노래는 좀 잘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보컬 연습 받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졌죠. 하나님 1년 안에 해결 안 해주면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겠어요. 갑자기 아무런 음악이 없이 제 육체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뛰는 거예요. 언제냐면 저는 12시 됐어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저희 주차장이 큰 버스, 대형 버스 1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막 뛰고 있는데 저 나와서 문 열고, 조슈아 거기서 뭐 하시냐? 그래서 장난치 막 들어가세요. 제가 뛰면서 막 혼자 찬양하고, 그 밤에 엄청 추우는데 저는 외투를 벗고 막 혹시 경찰 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의 인생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저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의 삶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지금 제가 순종합니다. 저희 태도와 행동으로 걸어가 봅니다. 여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기 가라면 여기 오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저걸 해라면 저거 합니다. 제가 모든 자존감, 모든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뜻, 주님 저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나는 내를 아는 것 같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외향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완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MBTI도 I가 나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실 때, 제가 그동안 10년 넘어 있는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어려웠던 점이 바로 저의 세계관을 바꾸는, 제일 어려웠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인 걸 몰랐던 거죠. 저희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건 단지 저희 지식적인 이야기였어요. 수많은 유명한 강의, 유명한 강사, 좋은 미니스트리, 좋은 예배 다 경험해봐도 단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제 가슴에, 솔직히 가슴도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뭐 가슴 여기 있는 게 가슴도 뇌에 있어. 여기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종교의 영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10년 넘어 예배 사역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저희 삶이 바뀌면서 한 걸음, 지금 이제 한 10년 거의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정말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저도 때로는 어떤 간증은, 지금도 그 간증을 하면은 정말 닭살이 돋거든요. 와, 진짜 이건 나 아니야. 이건 절대 성령이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가는 게 맞나?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맞나? 이 문이 안 열리네? 다른 문 열어보고 이 문이 맞나? 저는 저와 제 가정은 예배자 가정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시는 곳에 가서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저희 가정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이 열이 39도까지 갔는데도 제가 하나님 새벽 5시까지 열을 안 떨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 일본을 못 갑니다. 떨궈 주십시오. 저희 기준으로 저희 생각이 5시까지인 거예요. 새벽 5시 반 되면 안 떨어져요. 저는 안 자는 거죠. 이튿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예배 사역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티켓 물려야 되나? 6시 되면 안 떨어져요. 티켓이 물려버렸어요. 반납시켰습니다. 근데 국내 것만 반납시키고 해외 건 반납 안 시킨 거죠.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 더 가서 7시까지 또 안 되는 거예요. 7시 15분쯤 되니까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 아내 보고 자기가 바로 끊어. 7시 20분에 티켓 끊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제 마음이 어떻겠을까 여러분. 애 2명을 케어하는 제 아내가 집에서, 그것도 외국에 나와서 한국이랑 이 땅에 와서 누구도 보살핌을 받지 않는 곳에서 애는 열이 펄펄 나고, 남편은 예배 사역하려고 가야 된다 하고, 그것도 옆집 동네 하나 서귀포나 이런 데 아니라 저기 일본이란, 멀진 않지만 일본이란 나라로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물론 날짜가 약속되어 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저희 가정에서 대가 지불을 한 거죠. 여러분, 쉐마라는 것 자체는 그냥 듣고 오면서 주님 너무 좋네요, 주님 저를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먼저 오십니까, 주님 사모합니다 라는 그 표현의 이상으로 저희들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세를 통한 강력한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인이 있으니까 주여 우리를 왜 꺼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쉐마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 포인트까지 끌어당기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디까지 기다려볼래? 왜 이렇게 완악하냐? 여러분, 그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봐, 마지막까지. 그럴 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도 한 주 이후에 바로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세요. 불평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일에는 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자들이 우는, 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윗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막에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사울입니다. 리더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이웃을 모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탐하고 중독에 빠져있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죠. 쉐마는 철저하게 저희들의 대가 지불을 원했습니다. 저희 삶에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한 겁니다. 제가 오기 싫은 제주도도 오기까지 한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정말 제주도로 오기 싫었거든요. 정말 오기 싫었어요.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여기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사역 때문에, 예배 사역과 통역 때문에 잠깐 왔는데 너 여기 잠깐 남을래? 뉘앙스가 느낌이 싸하죠. 뭐 하나님 너 남을래 이런 거보다 마음의 감동이 남아야 되겠네, 이런 감동이 싸한 거죠.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열방대에서 또 콜링이 왔어요. 조슈아 이렇게 뭐 국제 모임 사이에 있는데 좀 어떻게 싸한데 이러다가 또 더 남는 거 아니야? 한 발 딱 딛고 발을 한쪽에 내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딱 빼고 가려고 하는데 1년만 더 해볼래? 이렇게 하나님, 기도실에 가서 기도,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지금 어디 다시 돌아갈까요? 이스라엘로 다시 갈까요? 사역지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제 사역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애국, 여기 다 선생님들, 다 송교사님, 목사님들, 뭐 사역은 뭐 합니까? 너 1년만 남아볼래? 나를 신뢰 한 번만 해볼래? 주님, 제가 이때까지 신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주고 뭐 맨날 훈련시키고 아직도 훈련시킬 겁니까? 네, 이제 이미 겸손한 것 같은데 아직도 겸손? 아직도 생각, 내가 뭘 바꿔야 되나?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1년만 돼서, 그럼 1년만 돼서 1년 되셨는데 지금 10년 차 됐어요. 10년 차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뭐 어마무시한 거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저만 안 주니까 제가 얼마나, 표현을 좀 그렇게 합니다, 열받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분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다 가져가요. 주님 저를 주십시오. 제가 예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 나라가 예배할게요. 지금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다음 세대에 일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안 넣어. 근데 그때는 그래 가라. 그럼 비자 신청하면 떨어지는 거야. 뭐지?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내가 쉐마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
늘 자기 자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거 나의 아들 맞죠? 맞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 되는 뭐죠? 그 대가 지불 제가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그게 리스크가 걸리는 거예요. 도전이 걸려요. 아주 위험성이 그 길로 계속 가면은 그 위험을 제가 무릅쓰지 않고 그 위험을 제가 과감하게 보고 건너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걸 제가 볼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실패하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자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 하나님 이번에 안 주시면 저는 끝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10년 전에 똑같은 질문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가봐라, 가라, 샬롬 있다, 해봐라. 주변 사람들 이 샬롬 있습니다. 형제님 한번 가보세요. 형제님 해보세요. 너무 잘 될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기도 부탁을 뭐 웬만한 뭐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기도 부탁 주님 말씀했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보면 비자가 리적돼. 그럼 제가 의심하겠죠. 좀 잘못 들었네. 기도 잘 못하시는구나. 영성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마인드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나는 적합하지 않구나. 근데 어느 날 하루에 딱 시도했는데 그 영사관에 저에게 비자를 탁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여권을 뺏어가면 저보고 밖에 나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상관으로 제가 빨리빨리 건너갈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분이 저에게 종이 한 장 주면서 리젝된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비자예요. 쉬운 거죠. 종이 한 장 주면 이거 뭐야? 내 또 리젝됐네? 한 5번째 리젝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대리 그 여행사 사장한테 종이장 갖고 나왔네요. 이거 뭐지? 여권 가져갔는데요. 그러면 통과됐어요. 근데 이거 뭐냐? 이거는 99% 통과되고 1%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예배 사역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좀 사역자잖아요. 좀 믿음이 있다고 막 정말 돌파하고 도전하는 이런 사역자인데 그때 제 믿음이 1%도 안 됐어요. 너무 많은 거절과 아픔과 리젝된 것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거절이 너무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창조주의 모든 걸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도 그 바로 뒤에 홍해가 갈라섰어도 제가 앞에 있는 이 물과 메추라기 없는 걸 통해 그럼 제 그 1%가 되겠네요. 자, 1%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에는 순복음 교단 이게 보통 성도에서 저기 여의도 순복음 성도님인데 지금 자기 살기 바쁘다고 교회 안 다닌대요. 그분이 저보고 아니 무슨 선교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비자가 통과된 거라고. 아니 그 정인이 뭐냐 이거 왜 나를 정이 줬냐 이거를 정리 없이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 믿고 제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중에 한 서너 시간 오후 2시, 3시쯤에 이제 뭐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했는데도 너무 기쁘지만 여권을 내가 만져보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쉐마를 할 때 우리가 네가 너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너 나야 너 네가 도전을 할 수 있겠냐? 갈 수 있겠냐?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이 영역에 대해서 네가 뚫어낼 수 있냐? 누가? 너 아니라 내가 뚫어내야 된다. 쉐마라는 철저하게 듣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매는 철저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과 열등감 비교감 때문에 쟤는 왜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한국에서 부르신 걸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걸 깨닫고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예배자들과 예배 사역자와 또 리더로서 리더를 성장시키고 리더들을 세우고 다문화와 그리고 이제 다세대와 다양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대한민국을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젠지 세대들, Z 세대들, 이 세대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저희 그런 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 최근에 그래서 쉐마라는 저희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최근에 제가 쉐마 DTS를 5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스텝 훈련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정말 또 많은 다양한 나라 사람들 또 다양한 연령층들 특별히 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다양한 가정, 킹덤 문화와 하나님의 사도적인 사역과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들을 모여 있는 가정들, 글로벌 건강한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하는 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사역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쉐마의 저희 삶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간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제 특권이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성도인데 목사님께 초청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저희 삶을 여러분과 나누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여기 계시고 함께 잠깐만 쉐마 영상 우리 DTS 영상 한번 보고 같이 중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말에 이제 쉐마 DTS 하는데요.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할게요.